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전 사실 이 코로나 때 참 글을 많이 쓰고 싶었어요. 어떤 글을 쓰고 싶었냐면 세상을 향한 항변.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진짜에 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더 부작용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것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뭘 만들어내면 많은 업체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그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법적 저촉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따라서 만들어서 아류작을 만들어냅니다. 뭐가 하나 유명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서 부작용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교회라고 또 목사라고 이게 일반화를 해서 평가절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고 또 오히려 교회가 내면적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게 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말세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성도들과 그 문화 현상에 대해서 염려가 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문제였어요. 이 이단 사이비 중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특별히 기성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 사실 잘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명확하죠. 그래서 그 않는다는 점을 착안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할까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계시록을 파고드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없애고 그냥 계시록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짝이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유대 묵시 문화 전통에서 해석하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구원받은 숫자 그대로 14만 4천밖에 없다고 미혹하여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또 이 시한부 종말론자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 것이다 라고 일정한 기한을 둠으로써 사람들의 이 불안 심리를 더 고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두 가지죠.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과 어떤 그런 불안감,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불안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정말 재산을 강탈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문제들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보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기, 바울이 복음 말씀을 전파했던 이 시기에는 사실 더 많이 그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믿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기한을 두고 시한을 두고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말 엉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정말 임박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동력에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좋지요.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인간들,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다. 바울 사도도 알지 못한다. 사실 바울 사도라면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주님이 오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날이 있다면 그때는 도둑이 마치 오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 역시 잠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오실지, 10분 뒤에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자세이고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말세 때 형제들에게 주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세 구절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종말을 기다린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질시하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얼굴도 쳐다보기 싫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태로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는 해를 넘기지 말고 즉시 해결하라는 것이죠.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종말의 때에 더욱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방향이 인간적인 마음에 세속에 욕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세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 이 마지막 때를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놀라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